우리가 또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밝게 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우리 눈이 밝게 띄어지게 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 흑암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18장 들어가는데요. 18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8장의 내용을 우리 계속 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18장은 이제 17장의 이제 연속인데 18장에 와서는 그 큰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그랬지만은 2000년 전부터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바벨론이 환란 때 나타나지만 지금 있지요, 이미. 지금 있는 걸 못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분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17장과 18장 이 내용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행사하는 이 교회로서의 세력과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그 세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고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하나의 그 조직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그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2절에 가보면은 아주 가증한 도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가증한 도성이다. 3절에 가보면은 술 취한 도성이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술에 취해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아주 상업적인 도성으로 나타납니다. 또 4절에는 이방 도성이다. 이방.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방 나라 도성이다. 그 다음에 26절 가면 잔을 가졌다. 지난번에 알았죠? 잔을 꼭 금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교만한 도성이다. 아주 교만한 도성이다. 그리고 9절에 음행하는 도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어가지고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음행하는 도성이다. 그런데 아주 지금까지는 견고한 도성입니다. 견고해 보이죠? 견고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입은 옷이나 보면 치장한 걸 보세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지금 거기 수장되는 분이 행차할 때 보면은 어느 대통령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합니까? 아주 부유한 도성이고, 그런다 불행하게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도성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도성이다. 이들도 압니다, 여러분. 자기들도 알아요. 알면서도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도성이다. 이게 결국은 18장에 나타난 전체적인 하나의 윤곽입니다. 윤곽이에요.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출회를 당했어요.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출회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회. 그게 출이라는 거는 나온다는 출자고 출회라는 건 이게 나온다는 출자인데 한자로 보게 되면은 출자 앞에도 검은 흑자가 붙었고 회자 앞에도 검은 흑자가 붙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출회당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잘 나온 거라 이거야. 왜냐하면 검은 흑암에서 나오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즘도 보면은 이 개신교도 목사님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쫓겨날까봐 걱정하죠. 사실 거기서 쫓겨나는 게 복이에요. 쫓겨나는 게 출애당하는 게 어둠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굶어 죽을까봐. 하나님은 절대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왜 굶어 죽입니까? 공중의 새도 먹여 살리는데 까마귀도 먹여 살리고 말이죠. 아주 여러 비물들 바퀴벌레까지 먹여 살리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굶어 죽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창조주 하나님인데 아버지라고 믿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을 해서 되나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씌웠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18장 이제 1절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완전히 앞으로 나타날 큰 바벨론이 지금 현재 로마 캐토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누구 하나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마 초등학교 애들 보고 이거 읽어주면 이거 캐토릭이네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참 그러니까 아이같이 돼야 된다. 그냥 뭐가 들어가도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 보지 말아야 그래야만 된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눈치를 많이 보죠. 밥줄 때문에. 죽고 자면 살고 자면 죽는데 이순신 장군보다 못합니다, 요즘에. 이순신 장군은 죽고 자면 살았어요. 12번인가 죽을 뻔했습니다. 자기가 솔직하게 나가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는 컴프로마이즈 하면 살 것 같은데 그는 죽을 자리로 12번이나 갔어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가 존경받는 겁니다, 지금.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은 5만 개 이상의 도성이 있습니다. 도성이 있어요. 이 도성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로만 캐토릭처럼 이렇게 18장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로만 캐토릭처럼 그런 도성은 한 군데도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부유하고 견고하고 음행하고 신비적이고 사형선고를 받고 저주받고 상업적이고 이런, 그리고 술에 취해 있고 실제는 기독교인 그러는데 이교도고 바벨론 종교입니다. 거기가 바벨론 종교. 여호와 증인들이 더 잘 알더라고. 여호와 증인들이 저기 캐톨릭을 바벨론 종교라고 알더라고. 근데 기독교는 또 몰라. 그들은 기독교까지도 바벨론 종교라고 그래. 사실 맞아요. 기독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는 오히려 보면 더 잘 분별하더라고요. 안식교도 더 그 면에서 나아요, 기독교보다 요즘에. 그러니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죠. 라도의 교회. 이거 하나님의 교회가 이 꼴이 됐으니까 벌거벗게 됐으니까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 주님 망신입니다. 주님 망신이에요. 교만하고 7산 위에 여러분 봤죠? 그때 그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고 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땅의 왕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마신 자들이다. 피를 마신. 그래서 지난번에 교황이 우리가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요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나와가지고 그냥 죄를 쓰고 말이죠.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건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절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직 한 성만이 바로 모든 길이 그곳으로 통한다.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8장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 지더라. 여러분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요. 16장 19절에서 봤어요 우리가. 근데 뭔가 하면 16장 19절이나 지금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죠. 우리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것처럼 16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또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근데 그게 이제 2절에 나와요. 18장 2절에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2절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만 캐톨릭에 가면은 바벨론 종교에 있었던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우상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촛불을 켜놨죠. 묵주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전부 이방 종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더럽고 가증한 새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들과. 더러운 영들은 새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요.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십자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비둘기는 깨끗한 새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날 때 성령은 비둘기처럼 나타났습니다. 정결한 새, 그렇죠? 정결한 새 형태로 나타났는데 더러운 영은 어디나 성경에 보면 새, 불결한 새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 19절 우리 옛날 배웠지만은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 그거 뭐 찾아볼 필요 없어요. 다 아니까. 거기 보면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들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국의 말씀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은 세례요한 때부터 침례요한 때부터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이 탈취되었다. 폭력으로 옛날 개혁 보면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찾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침노라는 그거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이 세상에 천국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 왕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찾아가지고 그들이 침노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보면은 폭력으로 탈취되었다. 마귀가 그 종교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게 해가지고 폭력으로 왕을 죽이고 이 땅을 지금 탈취한 겁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탈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를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산천초목들이 지금 우리들을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나타나야만 예수님이 오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자기들도 썩음의 종로로 해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요즘에. 왜? 새가 먹고 간 거예요. 새가. 그 새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귀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새로 비유되고 있죠. 비유되고 있죠. 자, 여러분, 겨자씨 비유, 우리 또 배웠지만 다시 한번 이 바벨론과 더불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1절 32절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이거를 신학교에서는 전부 교회 성장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13장 31절 32절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들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푸성기입니다. 나무가 아니고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보통 신학교에서 보통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뿌린 겨자씨 하나,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또, 믿음. 겨자씨 하나를 믿음이라고 그래 또.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 적지만 자라면 푸성기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면 그걸 또 교회라고 그래요 또 그거를. 믿음을 심으면 교회가 나온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공중의 새들,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그 가지에 보금자를 만든대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건 사적인 해석이죠. 공중의 새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새라고 얘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바로 귀신들 얘기하죠. 새들이 먹어버렸다. 말씀을 먹어버리는 게 새들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다 뺏어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뺏어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전도서 10장 20절 찾아보세요. 전도서 새들이 어떤 존재인가? 전도서 10장 20절.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 안 하니까 몰라요 뭐가 어디 있는지. 네? 그래서 그렇죠. 10장 20절. 이 전도서에도 엄청난 여기에 진리가 들었죠. 네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네 침실에서나마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귀신들이요, 그거 받아가지고, 마귀들이 받아가지고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말이죠, 누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그걸 귀신이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막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삼자대면 하자고 막 그래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삼자대면 하자고 막 그런 거 봤어요. 그 삼자대면 한다고 되나요? 삼자대면 하자 마귀가 거기 또 오시는데, 이거는 뭐 엉클어져가지고 풀 수가 없죠. 실이 엉켜지면 못 풀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건 완전히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 귀신들이 말이죠. 심리를 이용하고 직관을 이용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공중의 새들과 더러운 새들은 귀신들과 같은 거죠. 그 새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뭐죠? 원래 겨자씨는 말이죠. 푸성교예요. 푸성기라는 거는 몰랑몰랑하고 가지가 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연해가지고 그거는 잘라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커지니까 나무가 되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교회가 원래는 푸성기처럼 아주 순하고 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 오르가니즘처럼 조직체가 아니고 서로 통하는 거, 서로가 다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서로 성도들의 모든 상태를 아는 거예요. 다. 목사도 아는 거예요. 다. 그 기도하지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조직을 하게 되니까 거기다 부목사, 전도사 잔뜩 있고 조직이 되니까 위에 담임 목사는 그냥 가만히 위에 있고 아무것도 몰라요. 전도사들이 더 잘 알죠. 조직화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굳어버리는 겁니다. 고목나무처럼. 굳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입사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요? 새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뭐죠? 마귀들이 교회에 진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참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룩. 부풀었다니까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래요. 이 누룩, 인간의 정욕을 정말 좋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을 싹싹 집어넣어 주잖아요.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사람들이 확 오는 거예요. 야, 여기 하면 은혜가 있다고. 죄 얘기도 안 하고, 지옥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은혜 있다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말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죠? I'm alright. 그러죠. You're alright. I'm alright. 괜찮다 이거야.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당신들은 입으로 얘기만 하면 다 해주는 거 아주 능력자들이다. 아멘, 아멘 그러고 때가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새들이 모이는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제 일이 터지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러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새들은 다 갑니다. 먹을 게 없으면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새들이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방앗간이기 때문에 오는 거죠. 절대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듭나라 얘기하면 안 옵니다. 날 수가 없죠. 벌려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건 그런 뜻인데 이걸 잘못 얘기해가지고 지금 교회 성장론이 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 다시 말해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떠나시니까 마귀가 여기를 차지해가지고 그 귀신과 더불어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지배한다. 그 교회를 누굴 통해서요? 개토릭을 통해서 지배해가지고 완전히 집어삼켜가지고 지금 WCC는 완전히 큰 바벨론입니다. 그게. 큰 바벨론에 들어가게 하는 대장입니다. WCC가. 그 WCC 회장이 한국 목사라는 게 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것도 한류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류들은 전부 나쁜 것만 있어요. 소녀시대고 남자시대고 이런 거 그런 가지고 이상한 노래 부르고 말이죠. 완전히 이거는 정말 그 사람들을 음란하게 만드는데 지금 한류가 지금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목사님도 한류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지한 건지 몰라요. 정말 무지한지 몰라요. 내 파수꾼들은 다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파수꾼들은 눈이 멀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는 개들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인데 그때 목자나 지금 목자나 마찬가지예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말씀 외에는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20년 동안 새끼 먹여주더라고요. 굶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1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죠? 지금 모든 세상의 대통령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건 첫째로 얘기했죠. 환란 때 유대인들이 먼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뭣도 모르고 가잖아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메시아인 가니까 당연히 큰 바벨론에 들어가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란 때에 그 유대인들을 나오라. 이런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영적으로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큰 바벨론이 이제 환란 때는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큰 바벨론이 될 그 로만 캐토릭에서 나오라. 그리고 WCC에서 나오라. 이런 얘기예요. 좀 제가 그 유튜브를 봤더니 한국의 경동교회인가 어느 목사님이 막 그냥 외치더라고요. WCC에서 나와야 된다고. 막 나와야 된다고. 막 외치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경동교회 이름이 보니까 경동교회 이름이. 아주 젊은 목사인데 자기 보고 이단이라도 좋다 이거야. 그래서 막 WCC에 대해서 막 성토라고 성도들한테 외치더라고요. 난 죽어도 좋다고 말이지. 그런 분이 있어요.
한국에 그래도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걸 참고 계시는 것 같아.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엊그저께 읽었죠? 예레미야서 51장 5절로 7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꾸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예레미야서 51장 5절로 7절. 예레미야서 50장 51절은 전부 큰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옛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 예언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 큰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중입니다. 뭐 예언이. 이걸 모르면 구약을 아무리 전공해도 이걸 모르면 말이죠. 과거 사건으로 끝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구약이야말로 우리하고 진짜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예언이 다 요한계시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구약을 알아야만 신약에 받은 우리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건 뭔가 하면은 히브리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이 죄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막 그냥 죽여봤잖아요. 자기네 손으로 죽여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죽인 걸로 아는 거죠. 왜? 그 피가 자기를 구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걸로 알고 그들이 예수만 믿게 되면 말이죠. 생명을 내놓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네 메시아인 줄 알잖아요. 생명을 내놓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15,000여 명의 메시아닉 주들은 지금 생명을 내놓고 전도하잖아요. 지난번에 회복영화 봤잖아요. 막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이건 뭐 그들이 예수가 그 메시아인 걸 알면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돈 몇 푼 가지고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볼 때 기가 막히고요.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슬픔의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호소해야 돼요. 눈물로 호소해야 돼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님? 자, 예레미야서 51장 5절로 7절. 이는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문을 거슬러 죄로 가득 찼을지라도 이스라엘이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유다는 버림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빌론 가운데서 도피하여 가기는 자기 혼을 구원하라.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혼을 구원하라는 얘기죠. 그녀의 죄악에서 끊어지지 말지니 이는 이것이 주의 복수의 때임이라. 주의 복수의 때는 옛날 그 바벨론이 아닙니다. 큰 바벨론이죠. 주의 복수의 때, 환란 때죠. 그녀에게 보응하시리라.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옛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바벨론 때문에 거의 2000년 동안 완전히 민족들이 취했죠. 왕들이 취했으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굽실굽실거리고 그 손에다 키스하는 겁니다. 그 손에 키스하면 안 되죠. 주님한테 키스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만 캐톨릭 교회 수장이 가는 곳마다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딱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그가 입을 맞춘 나라들은 전부 저주받았습니다. 중남미 보세요. 필리핀 보세요. 저는 필리핀 가가지고 아주 봤잖아요. 거기 가서. 야, 비참해 필리핀 가보면 말이죠. 거기가 가는 곳마다 다 저주받았습니다. 저기 포르투갈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요. 저주받았어요. 다 저주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인 나라들마다 다 저주받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미국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1960년대 존 F 케네디 캐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이 미국이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킹제임스를 버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쓰기 시작할 때 미국이 몰락하기, 그거 사실 캐톨릭이 한 거거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도 캐톨릭이 한 거고 우리 한국이 쓰는 개혁 성경도 캐톨릭이 만든 거거든요. 쓰는 데마다 저주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 성장이요. 한국의 교회가 큰 교회가 많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새들이 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새들이죠. 저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닌다면 그 교회 왜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웃으면서. 그 교회 왜 나가세요? 대답을 못해요. 나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 대부분 다 새들이야. 새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레미야서 51장 5절 7절 말씀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이 캐토릭 큰 바벨론에서 벗어난 뜻인데 사실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려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나와야 된다. 자기 교회가 WCC에 들어가 있으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아니 나 혼자 괜찮지. 어떤 사람들이 나 혼자 믿음 지키면 되지. 천만에요. 영적으로 거기서 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조금 미혹되가 나중에 확 돌아서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는 못 돌이켜요. 누가 얘기해도요. 어떤 분이 여기 있을 때 계속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죄를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고 자기 자신도 사람들한테 이거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단에 쏙 빠져버리니까 그 말씀을 얘기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근데 흔들렸지 않냐고 정신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미혹이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나 완전히 싹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요. 조금 들어가서 쏙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WCC에서도. 아니, 그 교단에 동성연애 목사를 인정하는 교단인데도 그냥 거기 있어요. 아니, 나만 괜찮으면 되지, 천만에요. 이게 쏟는 겁니다. 바로 사탄이 그래. 너만 괜찮으면 돼. 어떻게 너만 괜찮아야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영적으로 쭉 어둠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황이요, 소원이 있다면 이스라엘.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가는 거예요, 요즘에. 유대인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바로 왜? 언젠가는 거기 가서 적그리스도를 거기에 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 보호제에 앉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부터 지금 계속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도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큰 바벨론이 다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딱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바벨론 거짓 선생가 앞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상도 만들고 표도 짐승의 표도 만들고 그거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딱 이거 폼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전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2000년 동안 로만 캐토릭이 한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개신교까지도 전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쉽게 독립침례교회라든가 이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우리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교회 이름에다 바이블 빌리버라고 써놨어요. 성경을 믿는 교회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전 세계에다. 어제 보니까 벌써 101만 3천 명이 3천 건이 들어갔다고요. 상관없어요. 그들이 헌금 안 보내도 상관없어요. 거저받은 것은 거저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주님의 일은 그래요. 여기서 내가 뭐 하잖아요? 여기서 뭐 하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누굴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데서 줍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혹시 압니까? 우리 집 교회를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할지 압니까? 다 응답 받았는데 벌써. 할렐루야. 예? 응답 받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절대 겁날 거 없어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면요. 물질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고, 이상하게. 하여튼 필요한 만큼만 주지 절대 그 이상 귀하도 안 해요. 넘치면은 사람이 안일해져요. 돈 많아 보세요. 저한테 이제 100만 불 줘보세요. 지금 제가 백화점 갈지도 몰라요. 이건 사람의 이건 누구나 뭐 있으면 그런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 있을 거 다 아신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아. 거기서 넘치면 이게 돈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만한 게 뿌리라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거짓 선지자 로만 캐토릭이 앞으로 그렇게 될 텐데 결국은 이제 모든 평화적 이스라엘과 평화적을 하고 이스라엘을 지금 손에 넣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리고 지난번에 갔었습니다. 베네덱스 16세 그분이 갔다 왔죠.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잘 아는 말씀인데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그러거든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옷 가져가서 그냥 도망가라. 이건 환란 때 실제 그렇게 해요.
아이벤자와 젖먹인 자는 화가 있죠. 그때 도망가 얼마나 힘들어요. 6.25 때 말이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6.25 때 3살이었는데 우리 누님이 나 업고 다니다가 지금까지 허리가 아프대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힘들어요. 어린아이들 유아들 데리고 다니면. 우리 동생은 우리 어머니가 막 해산하는데 인민군이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뭐 연약한 자들 어쩌고 자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안식일이나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날 못 도면 다 죽잖아요. 그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안식일은 꼼짝 못하니까 그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윈터 겨울이 되지 않도록.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그렇죠? 실제 그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지 이걸 빙빙 돌려가지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깨달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교리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리와 그랬어요. 교리. 근데 개혁에는 교리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없어지고 성경 교리가 없어지고 교단 교리로 꽉 찼어요. 교단 교리가 다 달라요. 똑같은 예수님 믿는데 교단 교리가 다 달라요. 이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의 교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틀리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사운드 닥토린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쏘가버린다.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돼가지고 교단끼리 다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단법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캐톨릭의 교황의 말씀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나 교단법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뿐이죠. 그래서 쏘면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단이나 그 교회 또 신문화 주교 또 일반 안에 들어간 개신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이 옛날 로열로 그 예수회라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들은 나치스가 가기 전에 먼저 나라에 들어가요. 나라에 들어가서 다 조약을 맺어요. 우리 잘 지내자.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지내자 그런 다음에 나치스군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소위 미국이 지금 실용주의라는 프라그마티즘이라는 게 있죠. 미국의 철학이 실용주의인데 말이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어떤 목적이 딱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엄청나게 죽여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 이거예요.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목적을 두면은 사람 죽이는 것도 불쌍한 거예요.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미국이 프라그마티즘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울 때는 실용주의니까 뭐 아주 굉장히 실질적이고 참 좋다고 배웠는데 전부 거짓말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철학에 썩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회가 아직도 있죠. 로열라. 지금 로열라 법대도 있지만은 이 예수회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도, 그런데도 예수의 신부들은 아주 거룩한 척합니다. 다 개신교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회를 아주 거룩하게 봐요, 목사님들이. 너무 몰라도 이렇게 배운 게 없으니까. 왜? 이 교회사를 친카톨릭 교회사를 배웠잖아요. 전 그래서 다시 반카톨릭 교회사를 배웠어요. 진짜 교회사를 배웠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정말 풀러에서 나온 게 정말 잘했지. 정말 풀러 나가고 나온 게 잘했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내가 들어갔으면 나는 아마 부흥사 돼가지고 지금 타락해가지고 아마 지금쯤 아마 배가 이렇게 나왔을 거야, 아마. 저기 기도원, 지금 한라산 기도원 원장도 와가지고, 목사님은 말이죠. 부흥사 돼가지고 말이죠. 박사기 받아 부흥사 되면은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막 와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아니래. 거짓말하는데 저 여자가. 한라산 기도원장 그러면 아주 한국에서 이렇게 알아준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 가봤거든요. 어떻게 우리 교회 찾아왔더라고. 그걸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주님이 그랬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 좁은 길이 항상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도 항상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들어가야만 내가 되는 거지. 일단 넓은 문 들어가죠. 그러면 일로 못 들어가요. 멸망길이야, 넓은 문. 좁은 문은 생명길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죠. 들어가라 그런 건 명령이죠. 그렇죠?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러질 않아서 성경에 명령이 얼마나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기도를 쉬는 사람이 벌써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8장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읽었지만 나오라는 얘기, 이거는 직접적으로 환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둘째는 지금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건너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큰 바벨론에 들어간 사람들, 캐토릭에 있는 사람들, 개신교에서 건너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라, 가능한 속히 나오라, 이런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장차 적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들이 그를 영접할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45절 다 아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그랬죠. 주님께서 하리라 이렇게 한 거는 뭐죠? 그렇게 반드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못 받은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증인이 된다는 건 뭔가 하면은 unto me 그래서 영어로 unto me라는 거는 내게 증인이다. 이건 얘기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마귀는 뭐죠? 마귀는 바로 검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호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잖아요. 여기 안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변호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에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당신 절대 지옥 안 간다고 이렇게 증인이 돼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마귀가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 얘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지옥 보내야 되죠. 그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딱 나타나서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님이 이 사람에서 죽었어요. 우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이에요. 마귀는 믿지 말라고. 믿으라고. 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증인 잘 안 쓰려고 해서 귀찮으니까. 교통사고 나서 누가 막 그냥 사고 당했는데도 보고서 휙 지나가죠. 미국 사람들은 탁 내려가지고 내가 증인 서줄게. 그 돈 들여가지고 자기 깨서 들여가지고 법정 왔다 갔다 하면서 증인 서주잖아요. 이 크리스찬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증인을 서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손해나면서 안 쓰죠. 알면서도 남이 피해를 받는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인을 안 서면 복음을 안 전하면 누가 손해봐요? 누가 피해봐요? 우리 예수님이 피해보는 거예요. 내 피가 이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너희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친구가 전부 알면은 막 미치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고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이 시스템의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줘요. 저기 육가하고 유령 가면 말이죠. 과테말라 사람들이 거기 장이 있어가지고 파글파글 그래요. 과테말라 사람들이. 주님이 거기 가서 설교하라. 자꾸 그런 것 같아. 모르겠어요. 아주 바글바글해요. 그 과테말라에 거기는 완전 과테말라. 거기 그냥 시장에 서가지고 바글바글합니다. 차 타고 우리 아코디언 치는 형제 데려다주고 가보면 아주 파글바글 보니까 전부 과테말라 사람들이야. 이젠 거기로 쳐들어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래도. 더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흑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빛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죽어도 한이 없어요. 이 빛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칼이더라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와서 나한테 얘기해도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이 말씀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죠. 말씀으로 깨우칠 수밖에 없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라졌는데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일찍 나오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들을 나와서 빛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